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암울한 시대 속에 또 암울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 아주 급변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태가 된 이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겠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계는 질병과 경제의 난항으로 큰 강대국들은 약한 나라와 민족들을 억압하면서 자기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무슨 짓이든지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은 이 정치 사상의 편가르기로 분란되며 어지럽고 또 사회, 가정, 기업은 쇠퇴하고 개인은 미래를 전망하기에 소망을 찾기 어려운 바로 이런 세대가 되었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 모습과 정체성을 상실해서 인정받기보다는 비난을 받고 그 비난의 화살이 벌써 치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전도의 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은 세우기는커녕 현재를 추스려 나가기도 힘든 형편이 되었고, 예배는 단절되고 교제는 생각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숨뿐이에요. 탄식뿐이에요. 그럼 이걸 모두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정치가는 행정력의 권세로 매스컴 장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의회는 협의 과정도 없이 그냥 의회의 머릿수로 그냥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고, 재력가는 막강한 자본의 힘으로 싹쓸이해서 그 소상공인들의 그 한숨이 나오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갑질의 행포에 딸려가고 있습니다. 법은 또 있으면 뭐합니까?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렇게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사고 싸우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고, 이 힘의 논리대로 우겨대면서 밀어붙이면 그것이 정당화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부정적 견해가 너무나 팽배해서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야, 이것이 정말 사람이 사는 시대인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이렇게 낭망하고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권리를 주장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멋지고 훌륭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며 변명하고, 잘못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냥 회피하는 바로 공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궤변론자들이 그냥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가득해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어떻게, 정직한 자들, 이 성실한 자들은 한숨밖에 쉴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 사회 형편 속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원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 진리의 기둥,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인 피조물의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여 찬을 증거하고 거짓과 죄악을 드러내서 비판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캐논인 것처럼 세상의 척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향한 돈을 사랑하는 성공주의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세인을 미혹하는 일에 앞장을 서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인용해서 본래의 의미를 희석화하고
이렇게 이어령, 비현령 이렇게 가서 인용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정한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내세워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짜맞추기를 증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나가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 부패하고 교회가 먼저 세상적으로 변해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죠. 또 무슨 상대적 진리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싹 없애버리는 이 세상의 모든 행위에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 교회연합, 종교연합 이런 게 뭐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이 그냥 아무든지 누구든지 종교하면 다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악이라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없어지고 자기가 그냥 우겨대고 자기가 그냥 변명하면은 그냥 진리가 돼버리는 상대성의 진리에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과 거기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좋고 착한 것, 선한 것들을 행위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바로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모든 부패와 썩어진 것을 정화하지 못하는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난, 교회에 대한 질책 이런 거 받아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다고요? 아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는 미신타파나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정말 그 문맹을 떨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교육을 시키느라고. 칭찬받았어요. 좋은 일 한다고. 근데 갈수록 세상과 버타는 이상한 사상이 물들어 버렸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진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들의 세상의 욕심을 착취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눈밖에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밖에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연병이 나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참 너희가 내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를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행할 때 버려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성전마저도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이라도.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너희가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왜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셨어요. 교회를 무너뜨리시겠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이게 외형으로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안에 들어오라 이렇게 하시는데도 전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도, 왕으로 오셨는데도 그걸 부정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도,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서 속에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그것들을 갖다 무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다 부정하고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의 일들에게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섰는데도 그냥 땅에 있는 것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으면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믿는 자끼리 모여서 성전이 중심이 아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중심인, 은사가 중심인 그런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탄식할 수밖에. 마태복음 23장 37, 38,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그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자들을 품에 안아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건만 그 품 안에 그 양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38절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전혀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 집들이 다 버려지고 이스라엘도 버려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일어나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세대를 맞은 건 누구에게 이것을 책임을 돌려야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국가의 종교로서 또 이데올로기 사상으로서 기독교 자체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독교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 세상에 주는 썩어질 부와 명예와 권세를 부추기며 세상에 전쟁으로 착취와 약탈을 일삼은 제국주의들이 종교를 앞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위에 영원한 생명까지 추구하려는 욕심쟁이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취하고 영생까지 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에 그냥 치우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느냐. 교회가 먼저 앞장섰어요. 교회가. 이 세상적인 성공이 바로 믿음의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고 행해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8절 9절에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니 내게 무릎을 꿇으라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 다만 네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사람들이 다 거기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세상과 짝해고 살아가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과 더 아주 깊이 사랑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건만. 이분은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요즘 우리가 마지막 때 하지만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제일 먼저 화두에 오르는 것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위에서 불법한 사람이 성전에 서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에도 말씀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5장 4절과 5절에도 제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포도원에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는가? 이게 어찌미냐라고 하신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셨는데 여러분 바울도 눈물을 흘렸어요. 빌립보서 3장 18, 19, 20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뭐라 하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을 향해서 쌓아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하늘을 가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땅에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왕대심이 보이는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인데, 성경에도 없는 땅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마음에 끌리게 하고, 또 성경에도 없는 천년왕국서를 얘기하면서 땅에서 무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 이것이 바로 헛된 욕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의 참여함이 없이 그냥 사람의 인격으로 성령을 가르치는 이런 엉뚱한 세대에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하나니 이런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가서 거기를 목적하는 것이지.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요?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아주 그럴듯하게 성경을 아주 멋있게 해석하는 것처럼 하면서 킹제임스 버전은 좋은 거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라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사람의 논리로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책이고 이걸 봐야 되고 이게 확실하고 이게 좋다 하면서. 근데 거기서 확 넘어서면은 그때서부터는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혹하기를 바로 세상에 세워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현재성이며 현재 완료형이 되며 지금 바로 진행형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만 거듭나서 제대로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땅에서 부와 권세를 축적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성공주의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거 꿈꾸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꿈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원한 소망, 그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목적으로 하고 거기를 성령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진짜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탄식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탄식은 뭐냐면 세상이 그 헛된 것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은 뭐예요?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세상에 추구하는 바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정말 힘들어서 믿음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성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내 뜻과 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목적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목적을 이루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어. 너무나 많아. 개나 소나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해석하고 제대로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십니다. 탄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소에서 쫓겨나고 딴 데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거기를 향해 보면서 탄식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과 회개하고 자기를 범죄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의 목적을 내놓고 기도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탄과 탄식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새 힘을 얻읍시다. 기도합니다.